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9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으로 허락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마음의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약한 데에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약한 때에 강함된다,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제 생각으로는 강할 때 더 강하게 온전하게 하신다, 더 강하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부요합니다, 제가 건강합니다, 제 상황이 모두 잘 풀려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약한 때에 온전하여진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에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진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겁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며 무시를 당하며 상황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신다, 약할 때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삶을 조금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의 약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을 해보면 제가 약할 때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 주님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약할 때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옛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옛 아버지께서 외도를 하셨습니다. 바람을 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에 잠잠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바람은 우리 집을 잠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문이 쿵쿵 닫히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울며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문이 쿵쿵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 트라우마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는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금요철야를 다니셨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여동생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철야를 다닐 때 기도한 적도 있고 졸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철야를 다니면서 1년이 지난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으로 여름 수련회를 갈 때입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친구 4-5명이 있었는데 친구 4-5명에게 우리 꼭 여름 수련회 같이 가자, 함께 가자라고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수련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름 수련회 간다고 약속을 그렇게 단단히 했는데 친구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저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이 나오셔서 가지 말라고, 함께 가자고
해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는 분위기가 기도원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기도원으로 선생님과 함께 갔습니다. 선생님과 갔는데 모두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교회는 많으면 몇십 명씩, 수십 명씩 온 교회도 있었고, 적게는 10명 이내로 오면서 다 친구들 무리지어서 왔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선생님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주녀가 선생님 이제 가봐야 돼 하면서 떠나셨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서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픔이 나를 찔러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이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깜짝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눈을 찡끌 감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도 기도하고자 마음을 먹고 주님을 만나고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제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변할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주님을 만나면 기도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어도 그 감격이 일주일도 채 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중학생 1학년과 같이 다시 게임을 하고 다시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엄마 책 사야 돼 하면서 그 돈으로 친구들과 과자를 사 먹고 PC방을 갔습니다. 여동생과 싸우면서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궁금했습니다. 왜 주님을 만났는데 내 삶은 똑같이 변함이 없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의문점이 계속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다시는 그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면서 4번이나 주님을 만났다라고 적어놓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이 필요하기에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간절히 모시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용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와 뜻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문득문득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두 손이 주먹이 불끈 쥐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에 반창고를 잘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때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돼. 두 불끈 진 주먹을 펴서 두 손을 모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용서하기 힘들며 용서하기 싫은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저의 목적은 용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손을 펴서 함께 모아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기 힘들며 용서하기 싫을지라도 용서하며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입니다. 제가 건강해 보이십니까? 네. 근데 제가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질병이냐면 고관절 무혈증 괴사라는 병이었습니다. 고관절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괴사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떤 그런 거 다니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서 다리에 무거운 추를 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어머니께서 휠체어로 등하교를 시켜주셨고 휠체어에서 내리면 기구를 이렇게 다리에 차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외톨이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휠체어 안 타도 되겠다, 기구 안 차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 어린 나이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았냐면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쉬는 시간 10분에도 나와서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1살이 되어서 징병검사, 군대 가기 전에 징병검사를 받으러 병무청에 갔습니다. 그 검사 과정은 순조로워서 2급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군의관에게 저 질병이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질병이냐 라고 했더니 고관절 무혈증 괴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군의관이 막 쳐다보니 그럼 이건 5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급은 면제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고 기분 좋게 생활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권유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술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수술 좋아요 라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후에 8시간 뒤에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요. 통증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통증이 조금 멎을 때가 되니까 이제 수혈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피가 막혀서 이게 팔이 통통 부어 올랐습니다. 피가 막히는 게 그렇게 아픈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병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오지 않아? 라는 수군거림도 있었고 병실에도 그 장이 있어서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무한도전을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얼마나 서럽던지요. 그렇게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뼈가 잘 붙었는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잘 붙었을까요? 잘 안 붙었습니다. 의사님께서는 재수술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내심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친구를 사귀어서 병원 선생님 몰래 남 몰래 병원을 누비면서 놀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조금씩 원망이 생겨나기는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에는 친구도 만나지 않고 병원에 참 잘 누워 있었습니다. 스스로 대견하다, 이 정도면 됐다, 뼈 잘 붙었겠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잘 붙었을까요? 안 붙었습니다. 왜 안 붙었을까? 너무나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쯤에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보는 외할머니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하신 분이 쓰러질 수 있다니 저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만 갖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간 외할머니가 쓰러져야만 하는 겁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전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나님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두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너 다리뼈 안 붙으면 너 다리 못 써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기독교 병원이었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늦게 채플실이 있어서 가서 몰래 기도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는데 몰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복이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가 항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질 못합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됨이란 우울증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자책하며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존, 나의 사실적인 모습,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리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아무리 싫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 없고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에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죄인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를 구원해 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한다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많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항복함을 통해서 내가 약한 그때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만남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과 힘듦이 나를 억누르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지금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도 나를 어떤 방법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오로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오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약할 때 온전하게 하시며 약한 그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약함이 있을 때 불평과 원망보다는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